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루를 되돌아볼 때 참 우리에게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날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매번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기쁨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집안의 모든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슬펐던 것도, 그리고 웃을 일이 없었던 가족도 생명이 태어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인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위로가 없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려 우리가 죄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평생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죄를 죽여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그 과업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날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우리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죽이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죄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죽을 우리의 행실도 살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습니다. 중세시대 수많은 수도사들이 세상과 단절하기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금욕과 금식, 고행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도 죄를 이기지는 못하였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흐르시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반복되고 지속적인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그때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이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러한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평생의 의무를 잊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